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증표 중에 하나가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나는 영생을 소망하며 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세례를 받았지요. 물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세례를 받았을 때는 침례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침례탕에 침례를 받은 거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후 313년, 주후 313년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공포해요. 기독교는 이제 이단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정식 종교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이것을 공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후 313년에 기독교는 공인돼서 누구나 핍박받지 않고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첫 번째, 세례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는 사람만 천국 간다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 세례 받은 이후에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세례 받은 후에 짓는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일찍 받는 게 좋을까요? 늦게 받는 게 좋을까요? 늦게 받았어요.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도 황제였지만 세례를 일찍 받지 않았습니다. 죽기 전에 받았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한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는요, 기독교를 공식적인 로마의 종교로 인정해요. 이제 우리 모두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입니다라고 선포했죠. 모든 사람은 이제 교회 가십시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작은 한 사람, 많아야 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침례탕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침례를 베풀었는데 수많은 몇백 명, 몇천 명이 함께 세례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온양에는 유명한 것이 온천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온천에 한 2명, 3명 들어갈 수 있는 탕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그 탕에 물을 교체하지 않고 2,000명이 함께 목욕을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가시겠습니까? 안 계시겠습니까? 돈을 받아도 안 들어갈 거예요. 더럽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그렇게 작은 침례탕에서 수백, 수천 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는 것, 침례를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에 200명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최소 1분이 걸릴 텐데 그러면 벌써 몇 분이에요? 몇백 분이 훨씬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는 간략하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세례와 침례는 말 그대로 세례는 씻는 것, 그러니까 죄를 씻는 의미가 더 강하고요. 침례는 잠기는 것이 더 의미가 강합니다. 하지만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후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침례가 아닌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죽게 된 거죠. 세례를 받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간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세례받지 않고 죽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믿음의 고백이 없어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사례가 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내 사랑하는 아기가 이제 막 태어났는데 병으로 죽는 거죠. 감기로 죽고 장티푸스로 죽고 장염으로 죽고 작은 질병으로 아기들이 죽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50년 전, 60년 전, 100년 전만 하더라도 예방접종이 없었을 때 전염병이 돌면요 아기들은 많이 죽었습니다. 열을 낳으면 새, 넷이 죽을 수도 있었고요.
10명 낳아서 10명 다 건강하게 크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단 말이죠. 근데 사랑하는 내 아기가 이제 막 응애응애 우는데 10일 만에, 1개월 만에 죽는다고 해보세요. 이 아기는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근데 당시의 교리는요,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기가 아무런 생각과 말의 고백이 없었을지라도 아기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유아 세례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중세시대 때 유아 세례가 당연히 의례적으로 행해졌어요. 아기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신부가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집에 있는 상황 중에 아기가 갑자기 고열이 일어나고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밤중이고 한밤중이고 저 성당에 갔다 오려면 2-3시간, 아니 하루 온종일 걸릴 수 있었습니다. 갔다 오는 사이에 아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세례를 베푸는 것을 인정해 줬어요.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내 아기가 세례받고 천국 가는 것이 부모에게는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의례 다 그렇게 하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사람들 손에 성경책이 손에 쥐어지게 됐어요. 예전에는 성경을 다 필사로 했습니다. 신부들 중에서 필사 신부가 따로 있을 정도였어요. 자, 한 사람이 한 권 1년 만에 내니까 누구나 성경을 가질 수 없었고요. 성경책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종교개혁 전에는 성경책을 구하는 것도 힘들었고 성경책을 읽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오직 사제나 귀족들, 왕족들만이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소유하거나 읽을 수가 있었죠. 하지만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만들고 성경을 찍어낼 수 있었어요. 성경이 많이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일환으로 아주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교황에서는, 바티칸에서는 성경 번역을 막았습니다. 성경 번역을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핍박을 했죠.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끝내 결국 자신들의 민족의 언어로,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고 그 번역된 성경책이 많은 사람들의 손에 쥐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앞에 있는 신부가 라틴어로 알지 못하는 말로 설교하고 나는 예배 드렸다 끝이었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직접 그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이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는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받는 의식이 세례인데 나는 아주 기억도 안 날 그 아기 때 세례를 받았는데 과연 그것은 유효한 세례일까? 이런 궁금증이 일어났고 점점 나는 다시 세례를 받아야 돼 라는 재세례 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제 나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세례인데 아무런 믿음과 아무런 생각도 없는 아기들에게 베푼 세례가 과연 유효한가? 아니다! 라고 주장한 거죠. 과연 신부들이, 사제가 또 교황이 그러한 운동을 인정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제가 베푼 그 예식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사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교황과 바티칸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재세례 운동을 펼치는 모든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죽였습니다. 핍박했어요. 자, 그런데 방금 제가 드렸던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리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세례를 줄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아기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기가 무슨 믿음이 있어요? 예수라고 고백해 본 적도 없는데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성경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가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아기에게 베푼 세례가 과연 진짜 세례일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질문이 있어요. 예전에 조선시대는요, 12살만 넘어가도 이제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상황에서 남녀가 만나 결혼하는 경우도 있죠. 아마 이 가운데서도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중에는 사랑이 아니라 부모님이 그냥 선을 봐서 어떤 중매쟁이에 의해서 처음 만났지만 결혼으로 이어진 경우도 많을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꽤 되셨습니다. 그냥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어떤 사랑과 마음 없이 그냥 결혼하는 거죠. 그러다가 사랑이 생길 수도 있죠. 우리 그냥 같이 살면 정이 들잖아요. 자,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그렇게 사랑 없이 했던 결혼식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정이 깊어지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혼식을 다시 올릴까요? 우리 윤심은 권사님, 네. 혹시 우리 금희숙 권사님과 결혼식을 몇 번 하셨습니까? 많이 생각해 보시는데요. 한 번 하셨죠. 자, 그렇다면은 내가 너무 이제 제가 권사님을 너무 사랑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결혼하시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 초대해서. 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리마인드 웨딩을 하죠. 다시 어떤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리마인드 웨딩, 정식 결혼식은 아니지만 그냥 사진 찍고 그런 어떤 언약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2번 결혼식을 하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과는 또 할 수 있지만 같은 사람과는 2번 결혼식은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도 한 번 하는 것이지 2번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재세례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다시 세례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침례교 운동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교는요, 유아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유아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내가 믿음이 생겨서 다시 세례받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의 논리를 나중에 교회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12살이 넘어서 그 자신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견진성사를 베풉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의 인격과 성품 또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정말 이 천주교, 이 카톨릭의 한 일원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하면서 견진성사를 베풀죠.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에서는 입교식을 합니다. 15세, 16세가 되면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스스로의 믿음의 고백을 가진 우리 청소년들에게 유아세를 받은 사람들에게 입교식을 통하여서 이제 정식 교인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우리 교단에서는 견신례를 통해서 같은 예식을 펼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침례가 맞을까? 세례가 맞을까? 여전히 그것 때문에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침례가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본질이 중요해요. 과연 그러면 세례는 무엇일까?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먼저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은 이제 침례를 어떻게 하는지 아마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몽골에서 침례를 행했던 모습입니다. 저 끝에 있는 사람이 저예요. 몽골에 있는 강에서 이제 침례를 행하는 것인데, 침례는 말 그대로 몸을 물에 완전히 담갔다가 반만 담그면 안 돼요. 완전히 머리끝까지 다 담갔다가 나오는 것이 침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침례 혹은 세례의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6장 4절에도 세례라는 표현이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침례가 맞습니다. 침례가 맞아요. 자, 물에 잠깁니다. 물에 잠기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옛 자아가 죽는 거죠.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 침례 혹은 세례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같이 내 옛 자아가 이 물에 잠기면서 죽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나오면서 이제 옛 자아는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이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다. 혹시 이 가운데 지금 우리 홍신희 원사님께서 아주 멋지게 정장을 입고 계시는데요, 어제 주무시기 전에도 그렇게 정장을 입고 주무셨습니까? 아니죠. 잠옷을 입으셨을 거예요. 자기 편한 옷을 입으셨고 다시 아침에 갈아입으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입고 계신 정장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죠?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되죠. 그렇죠?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지금 입는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요, 예전에 내 옷을 벗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았던 내 옷을 벗고 이제는 예수님의 옷으로 입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신약학을 전공했던 우진성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례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 중심적인 생각, 그동안 내가 주인으로 내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시선으로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세례받은 성도님들이 다시 옛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여전히 다시 옛 여러분의 옷을 입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이 말씀처럼 예수의 옷을 입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집에서 나오실 때 다시 옛날 내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면 무엇을 했느냐? 식사를 했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뗐습니다. 이것이 성만찬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냥 배고프다고 먹지 않았어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먹었습니다. 무엇을 먹던지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기며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떡을 떼시며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새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식사를 나눌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했어요. 무엇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고, 무엇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고, 아,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라는 것을 기념하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만나서 먹을 때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모일 때마다 먹고 마시잖아요. 늘. 근데 그것을 주님의 몸, 주님의 피로 여기며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베푸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념하는 것, 이 먹으면서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고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요소 중에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유일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매주 성만찬하고요. 루터교에서도 매주 성만찬합니다. 장로교만 그리고 침례교 성만찬을 약간 조금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닌데 매번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기념할 때 몇 번 이렇게 행하지만 본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성만찬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냥 예수로 옷 입는 게 아니라 다시 갈아입고 세상의 옷으로 내 옛 자의 모습대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만찬을 할 때 의미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함께 믿음으로 모였지만 배고파서 허기져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성만찬에 임했던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만찬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어서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골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등산을 하다가 옆에 너무 푸른 잔디를 본 거죠. 그리고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래서 허락 없이 테니스 공으로 막 공 던지를 하는 거죠. 근데 라운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어떤 이상한 사람이 등산복을 입고 거기에서 공 던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아유 잘하고 계시네요 라고 합니까? 아니면 쫓아냅니까? 왜 쫓아내죠?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비싼 회비를 내고 피를 내고 하는 회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만찬도 마찬가지예요. 성만찬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함께 이것이 단순히 세상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입니다로 여기며 맞이하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나누는 것이 성만찬이라는 거죠. 그래서 합당하지 않게 이것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1장을 문맥을 보면요, 형제와 다투거나 싸운 다음에 모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분열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화해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화해하지 않고서는 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된 다음에, 서로 화해한 다음에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 성만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지금 싸웠니? 싸웠는데 지금 이 만찬에 참여하는 거야? 그럼 너는 죄를 짓는 거야. 화해해야 돼. 너희가 믿음 없이 이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니? 그럼 너는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 전통에서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이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몇 교회는 세례를 받지 않더라도 세례식이 이제 매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럽은요, 얼마 전에 독일에 있는 목사님을 만났었는데 독일은 갑자기 어느 날 목사님께 전화를 한대요. 그래서 오늘 내가 우리 집에서 저녁 7시, 수요일 저녁 7시에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서비스를 간다고 합니다. 성찬기를 가지고 목사님이 그 집에 가가지고 수요일날 7시 정해진 시간에 그 가정에서 세례를 베푼대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종교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합당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한국에서는 보통 매주 세례식을 베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식을 기다리는 와중에 내가 거룩한 성만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외적으로 세례는 받지 않았더라도 세례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해 주고 있고요. 우리 교회도 올 초 당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이곳에 세례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성만찬에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이 성만찬에 대한 의미를 또 짧게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한 문장이 있는데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만찬은 아름다운 연합을 상징합니다. 성만찬을 하기 전 먼저 우리 안에 연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가운데 성만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임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서울에 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저녁 시간이 좀 남아서 일산 저희 집에 다녀왔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 댁에 간 게 지난 설이 마지막이고 이번 추석 때는 제가 수술 후에 입원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석 때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할 것 같아서 지난 목요일 날 다녀왔어요, 혼자.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님께서 만들어진 따뜻한 집밥을 먹었습니다. 함께 오랜만에 이제 세 식구가 밥을 먹었는데 그때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 부모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성만찬이 그런 거예요. 성만찬이 그런 겁니다.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고 먹고 마시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느끼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어떤 신비로운 은혜와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과 식사를 매번 나눌 때마다 뭐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가족과 함께 식사를 나눌 때 그저 그것이 좋은 거죠. 아, 우리가 가족이구나.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 자녀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함께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좋은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좋은 거죠. 우리가 성만찬을 그렇게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의 식탁을 나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심을 다시금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